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것 같아요? 뭐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럼 몇 년을 더 살고 싶으세요? 예? 우리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거기서 순간 딱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각본 없는 드라마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가 명작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실패작으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드라마 같은 우리의 일생이 죽음이라는 단어로 마침표를 꾹 하고 찍으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평가를 하겠죠. 아, 그분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 그분은 나에게 참 고맙고 큰 힘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 아, 그분은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지.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 아, 그 사람 정말 기억하기도 싫어. 뭐 어떻게 평가를 내릴까요?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래 살았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쉬 잊혀지는 사람, 아니 기억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영원히 기억으로 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질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장례식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문상객들이 조문하러 왔어요. 조문하러 들어왔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자기의 윗옷을 이렇게 벗고 그리고 바지춤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속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럽게 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온 겉옷을 벗어서 손에 들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도르가 다비다라고도 하는 여인의 장례식 얘기죠. 그 여인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든지, 특별히 그 당시에 사회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던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손수지어서 나누어주고 입혀주었든지, 뭐 지금 속옷 겉옷 뭐 별로 안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이었잖아요. 그 사람, 죽은 사람 여인을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속옷을 꺼내 보이고 겉옷을 꺼내 보이고 펑펑 울었어요. 아, 그 도르가는 이런 사람이었어.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긍휼히 여겼던 정말 인격적인 그런 사람, 그런 신앙인으로 기억되고 또 평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요즘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고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도 구어체에서는 긍휼 잘 안 써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더욱 쓰지 않죠. 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의 의미를 사전이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라함이라고 쓰였는데 독특합니다. 여성의 자궁, 태를 가리키는 라햄,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라함, 긍휼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나왔다라는 거죠. 엄마가 자궁 속에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태어나면은 아기를 무릎팍에 앉히고 젖을 물리게 되는데 이때
엄마가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은 긍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을 바라보는 그 애틋한 그 마음,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어머니가 자기가 태에서 나온 아들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손수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사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긍휼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1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와 스보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소한 도시 아닙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성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가 내려서 멸망할 때 성경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함께 멸망당했던 도시들이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막 이 긍휼이 불붙어서 들끓는 듯 하는데 설사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순식간에 그냥 멸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이 긍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긍휼에 대한 말씀은 항상 해도 어려운 설교예요. 호세아서를 잠깐 이렇게 다시 떠들쳐 봤어요. 예전에 설교한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불륜 그리고 부도덕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슬피 울고 있는 그 호세아의 남편의 얼굴. 그토록 잘해주었는데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누구의 자식들인지도 몰라서 분노하는 그 남편의 얼굴. 집 나가면 또 데리고 가고 집 나가면 또 데리고 왔는데 자꾸 나가니까 하루는 이 아내를 바람 부는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가서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고 다시 잘해보자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또다시 집을 나가서 음행을 하는 그 아내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처량한 남편의 모습,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남편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그 남편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엄청난 대가와 헌신과 희생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긍휼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27번 엘레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대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찬바람이 휙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태도를 보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의 엘레오스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종탑에다가 십자가를 달지요. 하나님의 긍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긍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긍휼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이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거죠. 이 긍휼은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흉내를 낼 것 같지만 금방 사라지는 게 긍휼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체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먼저 경험하고 느껴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긍휼을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 아니면 흉내라도 내서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죠. 긍휼은 받은 사람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주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6.25 때 전쟁에서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2급 국가 유공자였는데, 아버지가 병신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자꾸 놀립니다. 그리고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가난의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어요. 친구들 때문에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낄 때마다 술을 먹고 와서 술 기운에 빌어서 아들아 미안하다 말을 합니다. 몇 해 전에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귀순 용사를 살려냈고,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을 소탕할 때 총상을 입고 생사를 오고 갔던 석회군 선장의 목숨을 구해낸 의사, 우리 이국종 교수의 얘기죠. 닥터 헬기를 타고 정말로 외상이 중한 중증 환자들을 급히 가서 치료하는 아주대학병원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분 아니십니까? 나중에 병원 측하고 참 이해관계가 얽혀서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분 얘기해요. 축농증을 중학교 때 심하게 달고 다녔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갑니다. 근데 가서 돈이 없으니까 국가 유공자 복지 카드를 이렇게 내밀었는데 간호사들이 거절하더라는 거죠. 다른 병원으로 가라. 다른 병원.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닙니다. 몇몇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다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싫어지는 거죠. 사회가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에 있으면 그냥 그곳이 싫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긍휼을 받지 못하면 가정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긍휼함을 받지 못하면 이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랭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돼서 진료를 받습니다. 똑같이 이 복지 카드를 꺼내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내밀었는데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너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구나. 생각의 전환이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도 해주더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들은 그 말 따뜻한 한마디와 그 의사가 베풀어진 그 긍휼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그 말과 그 의사의 태도, 행동이 완전 치료해 주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국종 의사가 그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를 받는 그 세상.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받은 긍휼을 세상에 돌려주었다는 거죠. 그분이 언젠가 C채널에서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해서 내보내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기독교 청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 사회가 돈을 쫓는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냉랭하게 변했다. 내가 어릴 때 느꼈던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사랑, 긍휼, 그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우리 세상은 아름다워질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그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돈을 추구하지 말고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받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긍휼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긍휼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사랑이 크게 다 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실 때에 뜻하신 바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구상에 건설하겠다. 그것은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다시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1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외쳤던 일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것이 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관계를 맺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렇게 맺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팔복 가운데 5번째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개인의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 여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이 복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성품이,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 영혼을 돌아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무가치하고 마음의 동기가 악하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말 가난한 거지처럼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야,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로 영혼이 철저하게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가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영혼을 보니까 통곡이 나고 비참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안에 있는 의로움, 이제까지 의로움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 의로움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의로움,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구원의 손길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의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롭다,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팔복의 앞부분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팔복의 뒷부분은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애통할 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온유한 마음을 갖추고 자기를 낮출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압적인 자세는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몸가림과 고통의 이 굶주림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입을 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끔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스마트폰에서 참 오늘 몇 시간 사용했습니다, 이런 게 보고 싶지도 않은데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4시간, 2시간 막 나오잖아요. 5시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정말 중독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본다고 잔소리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른들이 다 그 지경이 되었어요. 예? 누군 뭐라고도 못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열고 행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자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끼고 다니고 뉴스 보죠, 동영상 보죠, 카톡 하죠, 유튜브 봐야죠. 정신이 없어요. 시니어 어르신들도 스마트하지 않는 효도폰을 드리면 싫어해요. 어르신들도 그냥 스마트폰 이거 하시고 싶어 하죠. 맞죠? 그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거. 시니어 어르신들도. 그래서 어르신들도 젊은이 못지않게 웹서핑을 하고 때로는 유튜브를 하고 또 카톡에 좋은 자료도 공유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자료들을 예,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책을 보거나 고개를 들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스마트폰에 쳐박고 있어요. 카페에서도 둘, 셋, 너댓이 앉았는데 조금 얘기하는 듯 하다가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세상이 살짝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 세상이 갈 것인가?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는 법을 잃어가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욕을 먹는 것보다 그냥 존재감을 무시당하고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에요. 무관심은 미움의 마지막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부관계에서도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면, 식어지면 뭘로 살아요,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사라졌어요, 부부관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예? 뭘로 살아요?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정으로. 예? 근데 정으로 안 되면, 정으로 정 안 되면 그 다음은 뭘로 사는겁니까, 여러분? 미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그냥 한 집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미움이
그 미움의 단계를 지나고 또 지나서 막판까지 가면 무관심의 단계에 이르는데, 그때는 같이 사는데 살아도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외로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가정 속에 짙게 들여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미움은 화해하면 돌이킬 수 있지만 무관심은 아예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원자폭탄이나 환경 파괴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버리는 거겠죠. 긍휼한 손을 거두어 드리는 무관심이겠죠.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 다른 환경이 아니에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거두어 드리고 무관심할 때 내가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무관심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무관심의 죄를 지적하는 대상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도,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찬양대의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우리 사회에서 무관심에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냉혹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무관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얘기 안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얼굴도 모르고 말 한마디 안 해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새 가족이 왔는데 인사 좀 하십니까, 여러분? 일부러 가서 인사 좀 하십니까? 무관심이 교회도 싹트고 있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 와서 앉는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보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예?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오늘은 여기 앉았으면 다음은 저기 가서 앉고, 뒤에 앉은 분은 또 앞에 가서 앉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그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구장창 1년 52주 와가지고 맨날 보는데 지겹지도 않으세요? 좀 자리 좀 바꿔서 이렇게 비빔밥처럼 막 섞여져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데 맨날 못했던 게 비빔밥 주일이에요. 오늘은 다른데, 그날은 점심 식사도 비빔밥을 먹으면서 비빔밥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막 다 뒤섞여 앉으면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인사도 나누고 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아가자는 거죠. 예? 아멘 하셨으니까 다음에 좀 자리에 가서 다음 주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예? 무관심은 우리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그 부비까지도 지불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게 한 것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논에서 나왔는데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창자.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럼 창자가 꼬여서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듣고 접합니다. 임종과 부흥을 알리는 소식들, 큰 수술과 아픔을 경험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어려움과 고통들, 개인적인 방황들을 다 보죠. 어느 것 하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참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도 제목으로 적고 기도하죠. 그런데 가끔씩 이 긍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미울 때가 왜 없겠어요? 화날 때가 왜 없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분노할 때가 없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분노하고 있대요.
상담학자가 그 책을 썼는데 분노하는 목사들. 왜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안 하니까 분노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들이 분노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 마음속에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긍휼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긍휼이 마음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찾아가서 긍휼의 태도를 취하게 되고, 아마 이러는데 능수능란한 사람이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 제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제가 싫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고 내가 레위인이구나, 이러다가 정말 싹금 목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굳어지면 생각이 될 때가 있게, 두려움과 자책이 앞서게 되죠. 그런 긍휼은 프로페셔널이 없어요. 아마추어의 자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참 무서운 것은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을 아주 그냥 다 쏟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요,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긍휼은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의 감정은 머리와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손까지 와야 돼요. 긍휼이 발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드라마를 보고 아파하면서 글썽글썽하면서 감격도 잘하는데, 또 말도 따뜻하게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온전한 긍휼이 아니죠. 마음의 긍휼, 행동의 긍휼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지이자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저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빨리 가서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긍휼을 베풀어라.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긍휼한 마음,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배장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은 집에 남아있는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거고, 오늘 함께 예배 보러 오지 않고 학원에 간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의 긍휼이 가득한 거고, 믿지 않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지는 것이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그 사람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들을 두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것에 대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긍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긍휼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그 사람이 더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순서대로 왔지만 순서 없이 떠날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못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 하시고요. 자기 연민은 좀 접어두고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올해는 좀 신앙생활을 해나갑시다.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일수록 긍휼의 마음을 잃기가 쉬워요. 가족은 눈물로 걷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도록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외롭게 힘들게 상처 입었는데 방치해 두거나 무시하거나 더 큰 상처를 주지 말고 긍휼을 좀 베풉시다. 그리고 주위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긍휼한 태도를 선물합시다. 긍휼은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과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참 인생의 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긍휼한 사람인가?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손과 발이 있는가? 혹시 내 마음이 냉랭해져서 미움과 무관심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가? 혹시 긍휼의 마음을 거두어 드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주님께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데 제가 이 모양 이 꼴로 긍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가두어 주지 않고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묵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심장에 와서 박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긍휼을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긍휼한 사람입니까? 비난하기 바쁘고 들춰내기 바쁘고 대적하기 바쁘고 미워하기 바빴는데 상처를 주기 바빴는데 하나님, 긍휼을 입은 사람답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깝기 때문에 소홀히 여겼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롭고 힘들게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이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의 현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